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온갖 죄로 살면서 마귀를 기쁘게 해주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더 이상 너희는 죄로 살지 말고 의로 살아서 나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과연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다 한 주간 그렇게 살다 오셨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으로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도요, 성도를, 마귀는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꼴을 두고 못 봐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했을 때 그 꼴을 못 봐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죄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죄를 짓게 해서 그 믿음을 무너뜨리거든요. 여러분, 마귀도 알아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마귀가 알기 때문에 마귀가 항상 우리 어디를 공격하냐?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그러면 세상 임금이잖아요. 예배 6장 12절에 이 모든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놈은 어둠이 뭐예요? 죄잖아요. 죄로 세상을 관장하고 있는 임금이 누구냐 하니까 마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모든 게 다 저놈 이 고난 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환경이나 상황이나 돈이나 세상에 속한 건 마귀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 가지고 우리 신앙을 위협해 오는 거예요. 때로는 돈으로 우리 신앙을 위협해 오고, 또 환경으로, 상황으로 우리 신앙을 위협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은 하나같이 마귀가 우리 믿음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도전해 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같이 거기 마귀가 개입해서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놈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지가 우리를 이길 줄 뻔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요. 세상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믿음을 도전해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만 무너뜨리면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지가 영광을 가르칠 수 있다고 는 알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우리 믿음을 건드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돈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려운 돈 문제가 갑자기 생겨났습니까? 여러분, 그냥 보면 안 돼요. 그 뒤에서 마귀가 이 돈을 가지고 지금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갑자기 생활에 어떤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이것도 마귀가 이 고난을 가지고 지금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영의 눈을 떠서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고 살아. 자, 여러분, 우리가 총알이 팍 뒷발치는 전쟁터에 있다면 우리는 그 전쟁터에서 이건 내가 전쟁하는 군이라고 하는 걸, 그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영적인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진짜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 편지를 써보낼 때마다 꼭 찾으시는데 누구를 찾아요? 이기는 자. 할렐루야. 왜? 이겨야 천국 들어가요. 진짜가 되면 폐잔병이 돼서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북한이 침략을 받아서 한때 저 낙동강까지 밀렸어요. 부산까지. 부산만 떨어지면 우리는 그냥 공산주의가 되는 건데, 공산화가 되는 건데,
거기까지 우리가 밀렸을 때 보세요. 폐잔병이 돼서 전부 우리나라 군인들 그때 전쟁을 대비했습니까? 갑자기 기습적으로 쳐들어와서 중공군이 또 연합해서 막 밀고 내려오니까 우리가 그때 밀려갈 때 전부 폐잔병들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죽었고요. 다 뺏기고 질질 끌면서 거기까지 우리가 밀려갔다고. 여러분, 폐잔병이 되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긴 자가 되면 다 찾아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귀에게 우리가 진 자가 되면 저놈이 우리 걸 다 뺏어가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 축복, 은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면 저놈이 우리에게 뺏어갔던 것까지 다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데 이걸 의식하지 않아 우리가. 왜? 이 싸움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일 이 싸움이 눈에 보이는 치열한 전쟁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릴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걸 잘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신앙은 믿음의 눈이 얼마나 뜨였느냐 안 뜨였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이 많이 열린 사람은 이걸 영안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눈이라고 해서 영안. 이걸 믿음의 눈. 그 눈은 이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 이 마음에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눈이 있어요. 이 안에 또 이 마음 안에 여러분 영적인 귀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마음으로 마귀도 보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눈으로 뜨고 본대요.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안으로는 절대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음의 눈이 여기가 정말 선한 걸 꽉 차서 아주 청결해서 거룩해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면 기겁을 할 거예요. 저게 나를 지금 나한테 일어난 이 사건이 저놈이 이 사건을 가지고 내 신앙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보여요, 여러분. 이걸 볼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이면 이때부터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밤낮 지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나한테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내 신앙을 이쪽에서 공략해서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그냥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보여요. 이게 이 사건이 지금 이렇게 해서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럼 대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이 믿음의 눈을 여는 그 훈련을 부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이 사건에는 반드시 이 두 영이 있어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개입해 있고 하나는 마귀가 개입해 있어요. 자, 이 사건에 반드시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나에게 뭘 요구하는가 깨달으셔야 돼요. 또 마귀는 이 사건을 통해 나에게 뭘 노리는가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 훈련하다 보면 열려요. 이게 제가 부단히 훈련하세요. 어떤 사건 앞에서 항상 작은 사건이 큰 사건이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분별하려고 훈련해야 돼요. 신앙은 훈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먼저 알아야 돼요. 아는 거에 그렇지만 아는 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훈련이요 이게. 아멘. 그래서 신앙은 먼저 알아야 돼요. 아는 게 힘이에요. 여러분 알 때 바로 하셔야 돼요. 바로 하시고 아신 걸 가지고 이거를 계속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면 그때부터 내게 돼버려요. 그래서 내게 돼야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데요. 자,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거는요. 웬만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까도 얘기했어요. 마귀가 왜 우리 앞에 어려움을 줄까요? 뭐를 노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딱 닥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려움이 오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내가 신앙을 지키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집중했던 여러분 마음이 어느 쪽으로 돌아갈까요? 어려움이 온 쪽으로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이렇게 벌써 고난을 딱 던져놓은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던 믿음이요 그 문제로 이렇게 돌아서게 돼요. 이거부터 벌써 여러분 이거부터 마귀한테 이 노림수에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너도 나도 별 차이를 못 느껴요. 우리가 평안할 때요, 별 문제가 없을 땐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의 진수가 어디서 드러나냐니까, 어려움이 딱 던져졌을 때, 이때는 믿음이 여기서 드러나요. 여기서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고난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자꾸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주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시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기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왜 하나님 나에게 나쁜 걸 주십니까?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3절에도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기 길을 자기 스스로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예? 미련한 사람이고요. 미련한 자기가 자기 길을 굽게 했대요. 내가 내 길을 고난이 어렵게 내가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는 하나님께 마음으로 하나님 원망한다고 잠언 19장 3절은 말해요. 여러분들 시편 107편 10절 11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거리에 앉고 이 곤고와 쇠살의 묶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재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죄를 지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왜 우리가 욥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냐니까, 이 욥은 고난 중에 진짜 하나님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고난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던 마음도 그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쪽으로 마음이 돌아가게 돼 있다고. 누구나, 이거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런 고난 가운데 그 믿음이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욥은 안 흔들려요. 할렐루야. 흔들리는 게 아니라 또 견고해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을 또 여러 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여러분 들은 말씀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올 때,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고난에 매달려요. 그러면 이건 마귀한테 벌써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 저놈한테 속은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은 놔둬라. 놔두고 우리 갈 것은 더 죽게 기도로 나가고 더 죽게 믿음으로 나가라. 이 고난은 내 문제가 아니다,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고난이 올 때는 고난을 그냥 놔두고 나는 더 주님께 매달려라. 하나 하던 거 기도 2번 더 하라 그랬잖아요. 예배 1번 드리고 2번 더 드려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고난을 딱 던져놓고 너 지금 이렇게 하던 신앙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야. 내려놓으라는 거야. 너 하던 기도 멈추라는 거야. 자, 그런데 고난이 오면요, 어려움이 오면요, 하던 기도도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 앞에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움 앞에 한숨 쉬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건 쉬운데 하던 기도 멈춘다니까. 이거 이 자리에 저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경험한 거 아니에요. 고난이 오면 하던 기도도 중단돼요. 이거 안 돼요. 기도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러니, 기도가 안 되면 나와서 주 앞에 주여 주여라도 외쳐라. 그리고 저놈은 기도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 딱 던져놓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마귀가 줘요. 오늘 본문에도요, 욥에게 고난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세요? 아니에요. 마귀가 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왜 줘요? 그 신앙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신앙, 믿음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성도의 최고의 무기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뺏기면 그 목숨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믿음을 뺏기면 죽은 거예요. 아멘 하세요. 마귀한테 이미 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놈은 고난을 딱 던져놓고 우리 하던 신앙을, 그 믿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던 기도 힘들다고 포기해요. 예배 때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도 고난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 해결하려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수요 예배, 금요 찬양기도 잘 나오던 것도 중단해버리고 이 문제에 매달려. 마귀는 뒤에서 박수치고 있어요. 옳거니 내가 저놈 올매 넌 잘 걸렸구나. 넌 그대로 내 밥이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난이 올 때 더 치고 나가셔야 되는 거야. 욥이 그걸 보여줘요. 욥이 참 저와 여러분이 욥의 신앙만 배울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오늘 그래서 이 욥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렸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믿음, 아까도 얘기해서 고난 중에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아멘. 평상시에는 누구나 너도 나도 그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누구나 충분히. 근데 문제는 고난이 왔을 때, 이때는 정말 아무나 하나님 기쁘시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가 중요해요. 어떤 믿음으로 욥이 하나님 기쁘시게 되냐 보니까 고난 중에도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고난을 던져놓은 이유 우리 신앙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근데 욥은 고난 중에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고난이 위험한 것은요, 고난이 우리 신앙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오면 그 고난 앞에서 대부분의 신자들이 다 무너져요. 90%는 무너져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한 10% 정도는 고난을 치고 나가. 야,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좀 있어요. 누구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고난이 오면 벌써 그 고난 앞에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무너져요. 자, 우리가 욥의 고난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이 하늘에는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에도 가서 보면요, 이사야 14장에 가서 14장 이제 13절 14절에 가서 보면은요, 북극 지폐 그 산 위에 마귀가 좌정했다고 그랬거든요. 거기는 하나님만 아는 자리인데 마귀가 교만해서 그 자리에 씨가 앉으려고 덤벼들어요. 그래서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했다고, 북극 지폐 그 영적인 모든 천사들과 마귀들이 모여서 마귀들도 다 동참하는 회의더라고 보니까. 욥기서에 보면 그래요. 오늘 여러분 보면 1장 6절에 보면요, 1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섰는지라. 오늘 본문 2장 1절에도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 앞에 서니. 그래서 지금 천상이 하늘에서 회의가 열려지는데 영적인 존재들이 다 모여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재판장인 하나님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사단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욥을 뭐라고 자랑하냐 하니까,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저기, 이놈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이놈은 여기저기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고 하나님 물으니까, 내가 이 땅에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는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을 마귀 앞에서 자랑해요. 참, 여러분, 마귀 앞에서 아무나 나는 성경을 앞만 봐도요, 마귀 앞에서 하나님이 자랑한 인물을 욥 말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욥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욥의 믿음이 대단했으면 마귀 앞에서 욥을 자랑하느냐고.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기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 앞에서 너 내 종 아무개를 유의해 보았느냐? 저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는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둘도 없대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랑해요. 우린 우리 자랑하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참 팔불출마냥 내가 내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죄성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옳다 인정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니라. 주가 칭찬해야 돼요. 하나님이 칭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잖아.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예? 그러니까 이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두 번째 시험은 이건 지금 욥에게 두 번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그때 또 이걸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욥기서 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네요?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주께서 그와 집과 그 모든 소유물에 산을 둘러서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잖아요. 그거 주신 거 다 뺏어가 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대면하고 하나님 정령 하나님 욕할 거예요. 그래요. 욕할 거라고 그래요. 욕할 거라고. 하나님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 경외합니까? 하나님 그의 소유물을 그의 집에도 그 사방에 다 산을 울타리로 둘러서 소유물을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으니 그가 당연히 하나님 경외하죠. 주신 거 뺏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래요. 주의 손을 펴서 그를 치래요. 여러분, 주님은 절대 자기 자녀를 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네가 해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라. 사단이 여 앞에 물러가니라. 그러면 물러가서 이제 옳거니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으니까 그 소유물을 다 칩니다. 욥에게 10자녀가 있었어요. 7아들 3딸이 있는데 7아들 3딸 하루아침에 그 집이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다 죽게 해버려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동방이 제일 큰 자라고 그랬거든요. 동방이 제일 부자였어요. 그 많은 재물을, 그때 당시의 재물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축이잖아요. 소나 양이나 낙타나 염소나 이런 다 죽게 해요. 다 뺏어가 버리고 도적 맞게 하고 그래서 다 거지가 돼버려요. 자, 그러면은 사단이 의도하는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사단이 의도하는 대로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정령 다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하나님을 대면하고 욕하리이다 그랬어요. 과연 욕합니까? 1장 21절을 보세요, 여러분. 1장 21절에 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원망하래요. 욕하라. 하나님 대면하고 욕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을 불평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두 번 졌냐고 이런 죄를.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저는 이 짓을 철없을 때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주님, 나를 종으로 불러서 내가 종의 길을 왔는데 제가 오고 싶어서 왔어요? 하나님, 저 불렀잖아요. 나 그래 불러서 여기 왔으면 하나님 고난 없게 하셔야죠. 사역 여러분 내가 개척해놓고 사업을 못 줬고 그냥 이 길로 몰려왔을 때 이 길로 하나님께 내몰아서 신학을 하면서 이제 개척했을 때도 제가 여러분 사업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근데 가라고 하니까 그냥 저는 나왔어요. 그럼 그 집사님들한테 맡기고 나온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어렵게 만들 결국 부도 직전까지 가게 만드니까 그때 나오는 게 절망이고 원망이고, 하나님 이러려면 뭐 하려고 나를 부르셨어요? 그냥 놔두시지. 이름에 원망 불평 엄청 했던 자가 저예요.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귀가 그거 하라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 대면하고 욕하라고. 욕하는 게 뭐예요? 원망이에요. 그게 불평이에요. 그게. 아멘. 절대 원망 불평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근데 욥은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찬양해요. 주신 자도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으니, 적신이 빨개 벗고 엄마 몸에서 나왔으니 내가 또 죽을 때도 빨개 벗고 죽을 겁니다. 돌아갈 때도. 그러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 고난 중에 하나님도 찬양하네. 흔들립니까? 결코 안 흔들려요. 이게 욥의 참,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안 기뻐하시겠냐고,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겠냐고요. 아멘. 정말 기뻐하실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욥을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 2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두 번째 자랑하잖아. 첫 번째 자랑은 어쩌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자랑은 이건 마귀가 시험에서 그를 다 뺏어가, 소유물을 다 뺏어갔는데 거지를 그렇게 큰 부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도록 만들었는데도 절대 원망하지 않잖아요. 저만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아마 고난 당할 때 하나님 많이 원망했을걸. 나보다 더 했을 걸 아마. 못하면 못해도. 절대 원망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거들랑 이건 마귀가 던져놓은 거로구나. 절대 하나님 고난 안 주세요. 다만 하나님 허락은 하세요. 그래서 욥의 참 하나님 기쁘시게 했던 믿음은 고난 가운데 결코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흔들려요. 참 많이. 제가 말씀드린 흔들리는 순간 믿음 파손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 순간 믿음은 파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뜻은 견고하다는 뜻이에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에요. 절대 기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 우리 딱 모일 때 호루라기를 팍 불어서 지금 내 문 안에 있다가 다 연병장으로 모여. 그리고 그럼 막 뛰어나옵니다. 막 군인 내 문 안에 있다 뛰어나옵니다. 뛰어나와서 딱 아무개 이름 불러요. 황소철 너 기준. 그럼 내가 기준이요. 내가 기준 딱 부르면 난 꼼짝 않고 가만히 있어요. 내가 움직이냐 뒤지게 맞아야 돼요. 우리 때는 맞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맞죠. 요즘은 맞으면 큰일 나지. 때리면 큰일 나지. 우리 때는 엄청 맞았어요. 내가 움직였다. 움직여서 맞은 적 많아요. 기준하면 이 기준은 움직이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내가 기준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딱 양옆에 대열을 맞춰야 되고 앞뒤로 또 대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기준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야. 신앙은 믿음은 기준이에요.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가 고난 앞에 얼마나 많이 흔들리냐고. 흔들리면 믿음이 아니라니까. 믿음은 견고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기준이라는 이 뜻이에요.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보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나라는 천국이에요. 이 세상은 흔들려요. 이 세상은 변해요. 흉흉해요. 여러분 세상 유행도 변하고 세상의 풍습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다 변해요. 천국은 절대 안 흔들려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천국에 가면 지루할 것 같아요. 맨날 환하고 맨날 아름다운 꽃만 있고 새들도 그렇고 똑같은 거 맨날 보니까 지겨울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지만 날마다 갱신돼서 리뉴얼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는 리뉴얼 새롭게 날마다 변화되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흔들려. 변해요. 변화무쌍해요. 천국은 전혀 안 흔들려요. 그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으니 우리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들린단 말이야. 흔들리는 순간 여러분 믿음은 파손이 돼서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 앞에 제발 더 견고해지시기 바랍니다. 욥처럼. 이럴 때 주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그리고 가진 재물을 다 마귀가 뺏어갔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흔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사단에게 욥을 칭찬하잖아요. 자랑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포기하잖아요. 사단이 뭐라고 말해요? 4절 보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라. 주님, 제 생명을 뺏어가 보세요. 몸을 쳐보세요. 재산보다 몸이 더 중요하니까 반드시. 그러면서 이래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되면 주를 욕하리이다. 아니, 그 살과 뼈를 치래요. 그 몸을 치래요. 하나님 절대 자기 자녀를 치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저한테 허락을 해요. 저놈이 치는 놈이에요. 저놈이. 그 허락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허락하실까요? 그것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자고. 왜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 사단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하나님 그걸 허락하시는 이유는 뭘까? 사단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다, 아까도 얘기했죠. 뭐를 무너뜨리려고? 우리 믿음 무너뜨리려고. 믿음 무너뜨리고 믿음 뺏으면 다 지가 이기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 왜 허락하실까?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그러니까 때는 이때라 그러고 이제 욥의 몸을 치는데 사단이 이제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뭐가 나게 했다? 악창이. 이건 종기입니다, 여러분. 악성 종기인데요. 오늘날 말은 이거 암일 거예요, 이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이게. 야,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게요? 가졌던 재물 다 뺏겼죠. 10자녀까지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죠. 그러니까 그 아내가 있다 뭐라고 말하니까 그 아내가 9절에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갖다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썩어 들어가는 몸을 너무 괴로우니까 막 깨진 기와 조각을 갖다가 몸을 벅벅 긁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이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이야, 여러분, 부부간에요, 참 아내가 중요하고 남편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시험 받을 때 두 사람이 같이 넘어지면 안 돼요. 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지 말고 그를 붙들어 줘야 돼요. 근데 고난이 오면 둘 다 넘어지면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엄청난 고난이 왔을 때 이 욥의 아내가 욥에게 힘을 줘야 되잖아.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보. 이길 수 있어요, 여보. 이렇게 힘을 줬으면 얼마나 좋아. 그게 아니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면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이래요. 야, 여기 지금 여러분, 믿음의 친구가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친구를 만나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아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중요합니다. 내 남편이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중요합니다. 여기 결혼하지 않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잘 기억하세요. 꼭 믿는 배우자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약속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뭐예요?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한다는 건 결혼이에요, 먼저. 아멘. 이 동업이에요. 저들과 동업 안 돼요. 결혼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내가 결혼해서 저 믿지 않는 불신자, 내가 전도의 사명 내가 있어요. 내가 저 구원할 수 있어요. 구원하라고 불신자 나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천만의 만만에 당신 믿음을 잃어버려. 제가 스펄전 목사 얘기를 했잖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어떤 자매가, 그 교회 자매가 그 스펄전 목사님에 찾아가서 불신자와 교제했던 자매가 물어요. 제가 지금 목사님, 내가 섬기는 형제가, 내가 믿는 교제하는 형제가 믿지 않는 불신자인데요. 목사님, 내가 저를 전도해서 우리 교회 끌어내서 그 영혼 살리겠어요. 그러니 목사님 상담하러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저기 의자를 가져와 봐. 그 의자를 가져오니까 참외 보고 올라가. 참외가 의자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앉아 계세요. 앉았다가 손을 내밀어 봐. 손 내밀어요. 이렇게 손을 잡고 훅 끌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쑥 딸려 내려와 버려. 그럼 위에 있는 자매 보고 앉아 있는 나를 그 의자까지 끌어올려 봐. 암만 끌어올려줘야 안 되지.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말하는 거야. 야, 낮은 데에 있는 자가 높은 데 있는 자를 끌어내는 건 쉽지만 높은 데 있는 자가 낮은 데 있는 자를 끌어내는 건 어려운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제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불신자가 결혼해서 대부분 그를 구원해낸 게 아니라 대부분 끌려 들어가서 가지고 있던 신앙까지 다
다 놔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절대 안 돼요. 성경 말씀대로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이게 누굴 만나냐 중요해요. 누가. 여러분 정말 내 주변에 믿음 있는 친구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제해도요, 부정적인 친구와는 절대 교제하지 마세요. 민수기 13장에 가서 보니까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나오잖아. 그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각 지파에서 최고로 난다긴다는 사람을 뽑아서 정탐을 보냈는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들어와서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이 우리가 과연 그 땅에 올라가 보니 적과 꿀이는 땅이 맞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딱 내려오면서 보세요. 이게 이스굴 골짜기에서 우리가 따온 포도 한 송이입니다. 이 한 송이를 장정 2명이 막대기 깨서 메고 왔어요. 보세요. 이렇게 커요. 근데 우리가 그 땅에 올라오니까 세상에 그 땅 거민들이 얼마나 장대한지 내 피를 목소는 안악자손이라 보니까 우리가 그 앞에 서니까 우리 메뚜기 떼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직된 군대를 가지고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어서 우린 그 땅에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면 이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 긍정적인 2명의 말을 듣지 않고 부정적인 10명의 청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삽시간에 낙심에 빠지고 원망 절망, 원망 불평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하잖아요. 못 올라가잖아요. 그 땅에 2년 만에 들어갈 땅을 뺑뺑 돌아서 40년 걸려서 들어가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속 이루어지지만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어쨌거나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가 참 중요하다. 우리 부부간에 꼭 기억하세요. 우리 부부는 한 분이 시험 들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한 분이 시험 들어도 한 분은 견고하게 그를 끌어주셔야 돼요. 우리 다시 하자.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시험에 안 넘어질 수 있어. 둘 다 같이 넘어지지 마세요. 꼭 여기 시험은 반드시 찾아올 때 꼭 기억하셔서 또 여러분 내 친구가 지금 시험에 걸려 넘어졌다면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그를 세우셔야 돼요. 어쨌거나 이 아내 욥의 아내 때문에 이거 여기서 이렇게 되면요 욥 그래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했어. 맞아.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게 세상에 이게 뭐야 내가. 여러분 욥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욥기서 1장에 가서 보면 그 자녀들이 10자녀들이 모여서 그 자기들끼리 생일 때 생일잔치하고 오면 꼭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면서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 잔치하는 동안 죄라도 지었으면 어떡할까 하고 하나님께 속지 않은 번제물을 꼭 번제비를 드렸어요. 번제물을 그 10명 자기 자녀들 10명 수대로 10마리 꼭 제물을 드리면서 항상 매사그릇 들었어요. 매사가. 그럼 욥은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 보세요.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데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야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하나 남은 몸뚱이입니다. 이게 사람은요. 여러분 재산을 잃고 어떤 그런 고난보다도 제일 힘든 게 몸이 병들어서 막 몸이 괴로울 때예요, 여러분. 이건 여기 이 육신의 질병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이건 몰라요, 몰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괴로워하는 분들을 육신의 질병, 이 기도 제목을 꼭 저기다 올려놓는 이유가요. 얼마나 괴로운 건지 몰라요, 육신을 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욥이 지금 이 악창에 걸려서 당하는 이 고난은요, 이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고통 중에서 세상에 자기 아내가 이렇게 말했으면 그 아내의 말에 동요돼서 그냥 정말 낙심천만에 빠져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재앙도 받지 않아야겠느냐. 할렐루야. 복을 받으니 재앙도 받는 거 마땅하다는 거예요. 좋을 때만 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이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기뻐하실 수밖에 없겠느냐. 고난 중에도 욥은요
흔들리지 않은 것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면요, 내가 하나님께 쏠리던 신앙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고난에 돌아가요. 하나님 중심적이던 신앙이 고난이 오면요, 내 중심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고난 만나서 이렇게 안 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다 그렇게 돼요. 저도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던 하나님 중심적이던 이 믿음이, 이 신앙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 버려. 어떻게 하면 고난에서 벗어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그래야 돼요. 욥도 고난이 왔으니 하나님 경외하던 신앙이 이렇게 내 중심으로 이렇게 돼서 어떻게 이 고난을 여기서 벗어날까?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 찬양을 받으실지니다. 세상에 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니까. 고난 중에 이게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고난 중에 여러분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욥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하지 않았다? 범죄치 아니었다. 고난 중에도 입술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저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항상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요. 어려움 만나면 우리가 당연히 원망 나와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십니까? 왜 애굽에서 우리를 고기 까마귀 있을 때 우리가 부추와 마늘과 외와 수박과 고기 실컷 먹었는데요? 그런데 왜 이 광야로 끌어내서 우리를 먹을 양식이 없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원망 불평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어요. 욥이, 이 마귀가 욥을 향해서 노리는 게 뭐예요? 누구를 원망하도록, 하나님께 욕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가나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아멘. 여호수아 갈렙은 원망 불평한 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들랑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들랑 여러분 신앙을 뒤로 물러가지 말고 더 주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마귀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빨리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마귀가 노리는 대로 우리가 끌려 들어가면요, 고난은 한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지금 이 고난을 가지고 노리는 건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원망하라는 거예요. 입술 열어 불평하라는 거예요. 욥은 이 모든 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참, 절대 원망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저게 감사야. 우리가 원망 불평할 때 그 원망 불평하는 그 말이 하나님 귀에 그대로 들려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저들이 원망 불평했어요. 우리가 그때 우리 이 땅에 죽겠대요. 여기서 우리를 매장하려 합니까? 여기서 죽이려 하십니까? 근데 그 말이 들린 대로 저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광야에 다 매장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게 제일 나쁜 게요, 이게 다 하나님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 들으시고 그 감사하는 만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마귀한테 노론하면,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이 고난은 끝이 없어요. 계속돼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난이 올 때 마귀의 계획한 걸 깨달으시고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걸 깨닫고 오히려 더 주님께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가시고, 한 번 하던 기도 2번 하시고,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2번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술로 절대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고, 이런 그 고난은 끝나는 거예요. 왜 끝나냐? 마귀가 해봐도 안 되는구나 이거. 그럼 주었던 고난 걷어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신앙은 항상 영적인 세계를 보고 저 마귀가 지금 뭐를 노리는가를 보시고, 여러분들 절대 저놈한테 노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놈은 믿음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지금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배울과를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러고 굳게 잡으셔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고난 중에 여러분 믿음이 보석같이 빛나야 돼요. 고난 중에 빛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결론 낼게요. 이런 보석은 물속에 들어가도 그 가치를 잃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보석사들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물속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물속에 집어넣으면 가짜는 그냥 있을 때는 아주 휘황찬란하게 광채가 나더니 물속에 들어가면 그 빛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대요. 근데 진짜는 물속에 들어가서도 그 빛을 그대로 발한대요. 우리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 믿음이 평상시에 좋은 것 같았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불 속에 딱 던져놔 보니 거기서 우리 믿음이 빛을 잃어버린다면 이건 이건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고난의 풀무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 더 정금같이 빛내야 돼요. 메드락과 메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때 뭐라고 말해요? 절대 왕이시여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사신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 속에 집어넣어도 보호하실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풀무 속에 들어가면서도 신앙이 정금같이 빛나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던짐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주님이 이걸 보셔요. 나는 우리 호산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여러분이 보석같이 빛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